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자, 42절 치자.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정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미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 자신의 원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 더욱더 죽기를 두려워해요. 주님 길 가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같이 함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입니다. 이 길이 바로 네가 나와 함께 일어나 가야 할 길이다. 이 길은 완전한 죽음,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예요. 완전한 자신에 대한 포기가 뭐냐면 방금도 말한 것처럼 부함을 지니고 있거나 명성을 지니고 있으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자신들의 죽게 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요. 그걸 손에 쥐고 있거든. 자신들의 꿈이 있고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더 못 나요. 죽기를 거부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더욱더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너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포기, 그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여름을 들어간다. 아멘. 이것은 어떠한 과정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포기한다서 포기해지고 죽는다서 죽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 내면 속에 그러한 완전한 죽음을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음 앞에 데려갑니다. 완전한 포기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못하면 여기 써있는 대로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요. 포기해야지만,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해야지만,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죽음을 선택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완전케 하여 자신과 연합을 시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세계는 야망과 꿈과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이니까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애착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결국 육체죠. 그 죄악을 주님은 완전하게 정결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저들은 나를 파는 자다. 너희는 나를 따르고 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는 자라야 이 은혜에 들어갑니다. 여기도 써있지만 일어나라고 하잖아요. 같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너도 선택해라. 나의 마신 잔을 너도 마시라. 네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자 한다면 나의 잔을 너에게 전설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42절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인들은 미리 호흡을 맞춰놓잖아요. 그걸 군호라고 합니다. 그들과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춘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하였는지라.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가장 가까이서 친한 버처럼 있었던 자인데 단단히 결박하랍니다.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가 한번 변하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에 내가 죽기 직전인데 내가 지켜야지, 내가 살려고 해야지, 어떻게 나를 죽게 하는데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명심하세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그 자리에서 단 하나도 나를 구원할 건 없어. 주님만 날 구원해. 주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길 갈 자들이 죽음을 왜 두렵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들에 대한 죽음만 있지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어. 지금도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만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을 그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이고요. 우리의 죽음은 곧 거듭남이고 우리의 죽음은 곧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에게 죽음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죽음은 그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를 떠납니다. 영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영광과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강한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약한 자가 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실체가 된 존재를 하나님에 대해서 실체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속에 있는 자는 세상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주님은 그를 주님의 잔을 마시게 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그 죽음은 가까이 오고 날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이 항상 엄습하는 자리에 남아있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고 행하였더니 이젠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질 않네. 영광이로다. 사람이 심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고 나면 당시에는 겪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견디기 힘들 지경이지만 그 고난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어지간한 고통은 자신한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연단의 속에서 그는 또 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님은 강하게 또한 생명 속에서 행할 수 있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수하고자 하는 잔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이 잔을 마시길 원하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잔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할 안 되고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오는 겁니다. 우린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네가 그렇게 연약한 자여, 네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하고 겁을 주고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는다 해서, 즉 이 세상의 죽음으로 죽는다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은 곧 우리가 주를 뵐 은혜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혹함을 보고 있습니다. 라바 사박타니, 주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함으로 예수님을 치십니다. 그 치심 속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에게 내어줄 몸을 다 이룹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겪는 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쫓아 그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행하는 그분의 몸을 보세요. 주님은 그 몸을 내어주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몸을 다 이루었고 또한 기꺼이 이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은 자신의 잔도 마실 수 있도록 주님은 그 피 흘리신 그 피까지 마시게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 외엔 다른 신, 우리 안에 그분 외엔 다른 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내 몸을 내어주러 온 이유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멘. 가까이 있는 친한 벗 같은 존재한테 배신을 당하는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거기다 또 도를 넘어선 일까지 하면서 정말 같이 함께 있으면서 제 가운데 살지 않고 교만과 오만 속에 있지 않고 생활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며 빛으로서 대했는데도 범죄자 취급하듯이 꽉 잡으라고 이렇게 냉정하게 자신을 대하는 존재를 봅니다. 그리고 그는 입을 맞춰 갔을 때 예수님은 입을 맞춰줍니다. 나의 벗이여 하고자 하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납비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피하죠. 손으로 악을 이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해도 너무하는 도리를 벗어난 잔인한 모습으로, 잔혹한 모습으로, 무정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해를 받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그 연약함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그걸 다 삼켜버립니다. 납비하고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은 입을 맞춰줍니다. 그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지존자를 뵙니다. 이분이 바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 영광이로다. 아멘. 주님은 지금 자신의 몸을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지존한 내 몸을 내가 너한테 내어주는 것이다. 이제 연약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 수 없는 네 몸을 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네 야망과 꿈이 있는 이 세계에 네 자신을 포기하라. 이 세계에 대한 삶을 폐하라.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내 안에 거하여 내 안에서 행하라야. 영원한 영광 속에 살아갈 너에게 나의 몸을 내어주리라. 아멘. 말 그대로 지존자는 가장 뛰어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악이 삼키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위는 악을 삼킵니다. 입을 맞추고 그가 할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이 죽길 정도까지 고민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한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이 있던 친한 벗이 그 은혜를 거절하여 죄악의 몸이 되는, 죄악을 선택하는, 죄악의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그 모습만 봐도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어요. 결국 그 모든 것 때문에 본인의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죽게 된 것을 표현한 거죠. 이 길은요,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는 이 길은 못 갑니다. 진리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영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 일을 돌아봐도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사치예요. 아까 1부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자신 안에 두지 않고 하나님 외엔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물론 자식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나한테 더 귀한 것이 되지 않죠.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죠.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고요. 성경 속에 그러한 것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 외엔 거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거하지 않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지 못하게 할 모든 걸 버리는 자예요. 자신이 지닌 모든 명예와 명성도, 자신을 유익한 모든 것도 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고 그분의 명도를 행할 것만 지니고 합니다. 예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될 길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의 입에 입을 맞춰줍니다. 나의 벗이여 하면서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선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강도가 아닌데 네가 강도를 대하시지, 진짜 악인을 대하듯이, 정말 범죄를 대하듯이 너희가 나를 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진리를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죄로 책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 같은 일을 하고 살인자 일을 하고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정죄치 않고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했던 분이 주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그 주님은
진홍같이 붉은 모든 죄를 진 자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깨끗이 하여 그를 살리는 일을 성질에서 행하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말함으로 그들은 어떤 죄로도 예수님을 책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나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도다. 거기서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는 어떠한 구실도 어떠한 재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근데 너희가 나를 어떤 자로 보기에 강도를 잡듯이 검과 뭉쳐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러면서 성전에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죽지 않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생명이 우리를 상tim받도록,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응하도록 영원하다. 우리 또한 살고자 악의 힘을, 내 자신을,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 자신을 구원하거나 나 자신을 살리거나 나 자신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닌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노라. 오히려 내가 주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저참한 가운데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내가 너한테 굴복하는 것처럼 내가 너한테 짓밟히고 있지만 잘 보라. 이것은 내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죄인이 아닌데 강도 잡듯이 자기를 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포기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어둠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일으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검을 뽑았을 때 검을 집어넣으라고 한 겁니다. 검으로 승리한 자는 그 검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검을 네 집에 두어라하고 도로 집어넣게 한 게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해줄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막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나를 살게 할 자는 오직 주님뿐이라. 예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세상에 대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합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그 말씀이 응하도록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갔다는 것을 정확히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갔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거 있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거 있고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으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에요. 생명이 나를 삼키게, 나를 썩지 않게 할 것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나를 죽지 않게 할 것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지 않는 것을 입는 것은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썩을 자입니다. 난 죽을 자예요. 근데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것을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것을 입을 때 내 거예요? 사망을 삼킴받게 한 이 생명이 내 거예요? 자, 누가 행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날을 하루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보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뭔 창조냐, 이미 창조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창조한 역사에 그 창조가 그대로 만물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다 말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는 하늘의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일부러 이전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던 것을 사도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그 일을 행하여 오셨던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간직한 바 되어 있다. 심판의 날에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수하고 있대요. 봉인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위해서 인봉해 놓은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는 날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그날에 이 동일한 말씀이 예비되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고 있대요. 경건치 않은 자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동일한 말씀을 이 땅에 또 한 번 나타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약속을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이 더디다 해서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자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랫동안 참고 계신 거지.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너희가 알고 있는 세계는 떠나가고 네 온몸의 체질은 뜨거운 불에 그 불같은 말씀에 다 풀어지고 네가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떠한 삶 속에서 살아왔는지 네가 행한 행위가 뭔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모든 일이 네 내면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함으로 마땅한 행실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이 모든 것을 멸하는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두신 그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제 이 세상은 이 말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을 불사를 것이고 모든 체질은 풀어지고 여러분 자신이 해왔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서 다 드러나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님의 날에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런 날을 예배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경건치 않은 온전치 못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얘기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러한 심판 날이 자신한테 오기를 바라고 있어야 돼.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에 거하는 바 진리를 따라 행함으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의에 거한 바 되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새롭게 살게 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읽어주고 있지만 주님의 날에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고 또한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행실로서 점도 흠도 없이 그분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으면서 주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쫓아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서 경건함 속에 있어 주님의 날이 오기를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지. 제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날에 네가 심판은 피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진리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으로 만연한 이 시대에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없네요. 이제 이 은혜를 동일한 말씀을 받아들일 자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자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 이방인은 의에 거하는 바 이렇게 동일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우리로 의에 거하게 하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게 할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할 말씀이 또한 모든 죄악을 진멸하고 멸절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자를 심판하여 구원도 하지만
모든 제약을 심판하여 오게 가두고 다 그것을 진멸하고 멸하여 그 모든 것을 끝마치는 심판의 날이. 그래서 좀 베드로 후서를 잠깐 킨 거예요. 주님의 날에 그 동일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자 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날의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은 이 세상의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또한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들로 죽음 보지 않고 그 예수로 인하여 부활하도록.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가는 자들이 나올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할 날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이 날은 이 말씀이 이루어진 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땅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결국 하나님을 쳐서 하나님을 끝나 하나님만 있는 것처럼 또한 네 낮은 몸도 그 영광의 몸처럼 병쾌할 그로시아에서 그로 끝나게 할 그 말씀이 임하는 그날을 맞이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팔을 불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응하는 날이에요. 즉 여러분한테 이루어진 날입니다. 뭐가 이루어지냐? 썩을 자가 썩지 않게 되게, 죽을 자가 죽지 않게 되게 할 옷을 입을 거래요. 이것은 분명히 자신이 행한 옷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그들로 죽지 않도록 하게 할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옷이라. 그리스도의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옷은 그의 흘리신 피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내어줘 입힌 것은 너를 항상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나의 흘린 피,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진리니라. 아멘. 성경은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날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살고자 하면 성경을 이루어지게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이루어지게 하려면 세상에 대한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허무한데 죽는다, 그걸 느낀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야망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야망과 꿈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네?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허무한 것을 선택하는 그 육체를 쫓아가잖아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이건 연합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포기 없이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어요. 이것은 주님과 연합되게 하는 길입니다. 이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쫓을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본타빛을 떠나 바로 그분을 믿고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진 수모를 겪으면서 이 길을 선택합니다.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지라.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이 연약해서 도망갈 걸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안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다 안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장에선 두고 도망갑니다. 이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이제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어줄 그 몸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어떤 심정이었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예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을 가고 있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벗은 몸으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두고 도망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걸치고 있는 모든 것까지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나마 혼이불이라는 것도 벗은 몸을 가리시도록 주님께서 입혀준 모습이에요. 그거마저 벗어버리고 도망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벗은 몸을 가리고 있는 지금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그나마 진리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지금 잊고 있지만 그거마저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상으로 가니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바로 모두 믿는 자예요. 그들 앞에 지금 다 모이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그나마 그래도 베드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멀찍이 해서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어요. 대장 집들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합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얼마나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이 나오는지. 저 사람이 저랬더라 막 거짓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서로 합하지 못하나 증거는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고 맞아떨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예수를 치면서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가까이 있던 친한 벗이 예수님을 그렇게 꼭 잘 잡아갖고 듣고 가세요 이렇게 할 정도인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니까요. 그 끔찍한 곳에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는데 네가 행하지 않은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고집부리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모든 것 따라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을 헐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행한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왜?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으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주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성전을 헐라. 네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했던 50년 동안 생활했던 그걸 헐라. 내가 나흘 만에 네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짓는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40년 흘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40년 되게 하느냐 아니면 4년 되게 하느냐 사흘 되게 하는 거냐 믿음에 따라 달렸느냐. 예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이시죠? 주님은 바로 여러분 손으로 지은 것을 헐고 여러분 손으로 짓지 않은 걸 세우는 거예요. 아까도 썩을 자로 썩지 않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죽지 않게 할 행위가 없습니다. 그럼 죽지 않게 할 행위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할 행위는 여러분이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죽지 않게 할 행위를 주님이 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참담하다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거짓이다 하면서. 지혜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그들이 말하는데 그것도 합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무조건 잘못된 자로 만들려고 하는데도 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영원토록 세토록 네가 이 찬송 받을 자의 아들이냐? 예수 나오죠. 아멘. 그들이 죽이고자 거짓을 지어서 말하는데 자신의 말을 듣고도 영생을 줄 수 있는 말씀, 죄를 사는 말씀을 듣고도 믿음 보이지 않는 자한테 무슨 변명의 말을 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말씀, 거룩한 말씀, 영원한 말씀을 주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들한테 예수님이 변명한다 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어요? 영원히 살게 할 말씀에 듣지도 않고 믿음도 보이지 않는 자에게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계십니다. 털을 깎으면 그냥 깎긴 받는 거예요. 온몸을 꺾으면 그냥 꺾긴 받는 거고 뜨거운 물에 부어 놓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도사랑 같이 여긴 받을 양.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있을 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이 아니에요. 이 구름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진리입니다.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받을 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건 들은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찬송받을 자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 눈에는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은 게 있으니까 네가 찬송받을 자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온 거예요.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날만을 기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하고 사람들이 거짓증을 세워서 밀어붙인데도 예수님이 가만히 있잖아. 그리고 거짓증을 세워서 막 총공격을 하고 거짓말로 나쁜 놈 만드는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있잖아. 거짓말로 자기를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한테 대꾸할 말이 어디 있어요. 묻는 자체가 다 가짜인데 아니 거짓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고 있다고 뭘로 변명하냐고요. 무슨 말 할 수 있겠냐고. 거기엔 대꾸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거든. 예수님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거야. 그건 거짓 증인으로 공격한 게 아니거든. 말 그대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 제대로 물어봤잖아. 이건 대꾸해 줄 수 있잖아. 내가 그니라. 아멘. 이 대상이 그 소리 듣고 거품을 붑니다. 거품 불면서 그냥 옷을 찢어버리면서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참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눈이 멀었어요. 빛이 와도 그 빛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보고도 빛을 못 알아봐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가장 밝은 빛이 왔는데도 그들은 그 가장 밝은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해야 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가로되 선자 노릇을 하라. 네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처럼 죄에서 회개케 하는 선자 노릇을 계속 해라. 선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석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여기까지 읽어준 것은 예수님의 겪는 일을 보여준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이 자리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명예와 명성과 꿈과 소망과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살 수도 없는 자리고요.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제 자신의 인생은 끝이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신을 돌아오면 진짜 너무나 끔찍한 자리고요. 주님을 바라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끝내야 될 그 자리가 내가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야. 이 진리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그 몸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이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우리가 그 몸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은 그 몸을 내어준 게 뭐예요? 말씀이 그분의 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육신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낮은 몸을 자신의 몸처럼 변케 할 그 말씀을 내어주고 그 말씀은 육신되었던 그 몸으로 변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응한다는 것은 우리 몸에 그분의 몸을 내어준 것이고 우리의 낮은 몸은 그분의 몸처럼 변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에 따라가는 우리의 몸은 우리가 행한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내가 행한 것이에요? 다 주님이 내게 준 거죠. 감사합니다. 그 뒷장은 베드로 얘기입니다. 계속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70절, 69절부터 읽자. 비자가 그를 보고 종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또 조금이야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라 참으로 그 당이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의 삶에 바로 예수가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자신이 존귀한 거지 예수가 자신의 삶에 존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천박하고 천한 자신이 자신한테 존귀돼 있어요. 반드시 죽게 할, 썩게 할 그 더러운 자아, 그 존재가 자기의 가장 아끼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그 천한 것보다, 그 하찮은 것보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난다 취급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아멘. 이것은 실체적입니다. 제가 지금 중요한 것은 막연한 것도 아니고 상상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날 이루어질 바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될 그분의 은혜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소중한 자인 것을 주님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진 금전적인 것보다 당신 명예보다 자존심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새끼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취급받을 자가 아니라고 표현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했어.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도 살아계신.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고 현장에 막상 딱 들어가니까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명사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삶에 예수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부인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주님은 보게 합니다. 난 너의 삶에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난 네 삶에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난 네 삶의 모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보물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님 몸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이 하나님이 자신한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왜? 예수님한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안에.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할 정도로 저주하며 거부할 정도로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한테 소중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주님을 은혜 만나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 받은 베드로를 잘 보세요. 그 단에 서 있는 베드로, 공의에 서 있는 죽음이 넘나드는 그 장소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서 베드로가 행하는 행위를 잘 보세요. 죽음이 두려워 자신을 사랑하여 뒤로 물러가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경한 것이 되게 하네. 베드로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부인하는 베드로를 멸하고 예수님이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존귀한 분이 된 것을 베드로가 보입니다. 모든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데도 베드로는 거기서 그것이 두려워 피해갔던 그 하찮은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고 오히려 거기서 주님만 자신의 영혼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 되게 합니다. 가장 주님의 가치 있고 주님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된 모습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자신의 온몸이 그분을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할 때 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느니라. 영광이로다. 죽음에 넘나드는 그 앞에서도 옥에 갇힌데도 주님이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삶에 그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며 젖어던 그 존재가 있던 그 자리에 그 하찮은 존재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베드로 안에는 주님만 존귀해요. 내 온몸에서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하고 가장 친밀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분과 연합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히 주 예수와 하나 되는 연합으로 들어가는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주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요. 이런 모든 모욕과 침뱉음과 멸시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이 길 갖고 우리 또한 이 길 가야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멸시 못 받아요. 자신을 챙기느라고. 그런데 이 치욕을 받으며 그 길을 간 주님만 자신 안에서 존귀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또 한 번 예수를 보내요. 자신의 삶에 자기 육체를 초월한 베드로를 통하여.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신의 나약함을 알고 있는, 자신의 가정스러움을 알고 있는 주님 때문에 운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 약하다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사랑하냐?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약합니다. 연약하고 마음은 막 충성을 다하는,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몸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마음은 원인데 내 몸이 약한 것을, 연약한 것을 주님 아시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 은혜를 이 땅에 내리고 나니까 세상 천지 그렇게 연약했던 베드로가 이길 수 없는 지존자 같은 모습이야. 베드로가 행할 수 없는 걸 행합니다.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내어준, 주님으로부터 온 은혜예요. 예수 나오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도망갔던 12사도를 잘 보세요. 다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죽음도, 고문도, 박해도, 핍박도, 조롱도, 비웃음도, 어떤 죽음에 넘나드는 어떤 환난과 역경을 만났지라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서 있네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은 다 도망갔던 자예요. 그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누구로부터 왔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내게 줬다고. 아멘! 간절히 사모하세요. 여러분들은 이걸 받을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덧입어 우리가 일어서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로 주님 앞에 굳세게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로 영육간에 감동케 하사 새 힘으로써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